말씀 창세기죠. 창세기 2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 나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계속 이어서 우리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렸습니다. 그 나무를, 그 율법을 무엇로 받느냐, 의문으로 받느냐, 아니면은 영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죽이는 것이 되어지고 살리는 것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가 선악나무 열매, 선악지식나무로 받느냐, 생명나무로 받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생명나무라고 하는 의미를 잠언서 그리고 잠언서 3장 13절, 창세기 3장 22절을 통하여서 생명나무는 영생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무엇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영생,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주어졌었을 때에 아담은 자기 세움의 도구로 사용했고, 즉 선악지식나무로 받았고, 이스라엘도 역시 율법이 주어졌었을 때에 자기들의 세움의 도구로 삼았고, 율법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은 도리어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충분히 나죠. 많은 강조를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쭉 성경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으로 놓고 본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에, 하나 되어질 때에 가능한 이야기다. 요한복음 6장 41절을 한번 보세요. 41절부터 59절에 보면 이걸 전부 다 읽을 수는 없으니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잠깐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요한복음 6장 41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52절을 한번 가보세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까 영생 이야기했죠. 생명 지금 나오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뭐예요? 하나됨, 연합,
연합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생명, 생명나무, 영생 다 같은 내용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 그게 뭐예요? 히브리적 표현으로 보면 야다, 아는 것.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뭐가? 영생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17장 3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영생은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그 알다라고 하는 것이 야다라고 했어요. 야다는 연합됨, 한몸, 동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그 상태를 뭐라고 지금 결론 내리고 있느냐라고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라고 과거형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율법나무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것이 곧 영생, 생명이요. 그곳에서 내가 생명이 되어지니 나무로 먹어요, 율법을. 그럼 내가 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내가 바로 뭐가 되어지느냐? 이제는 생명나무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왜 지금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요. 이제는 나무와 나무 이야기가 나오죠. 두 나무가 아니에요. 한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와요. 근데 그 나무 이야기의 사이에 강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강의 이야기가. 근데 이 강의 이야기는 틀림없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강이 왜 가운데 끼어 있느냐? 결국은 나무 이야기에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럼 강이 흘러가요. 근데 나무가 소성케 되어져요.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죠? 요한계시록의 2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강이 흘러가는데 나무가 소성되어져요. 근데 그 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소성이라고 하는 거. 그럼 나무가 소성한다 라고 하면 율법이 소성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아까 나무는 뭐라고 그랬는데 율법이라고 했는데 그 나무를 다시 또 나무가 소성한다면 율법이 소성한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맞아요. 그 나무가 주어지는 것은 분명히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는 영원한 사망이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나무가 되어진 그 나무에 의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강이 흘러가는데 나무가 소성되어진다라고 할 때 이걸 율법이 소성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나무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나무가 율법인데 율법은 무엇을 말한대요?
예수를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 나무를 선악지식 나무로 보면 사망이 되어지지만 생명나무 예수로 보면 뭐가 되어진다고요? 생명이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 되어지면 내가 곧 무슨 나무가 되어진다? 생명나무가 되어진다. 지금 거기까지만 우선 여러분들을 이끌고 싶다니까요. 거기까지. 그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일단 넘어가 보자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너희의 바라는 바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 라고 말하죠. 만약에 그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로 알지 못한다라고 받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라는 바가 있어요. 그 바라는 바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그 모세의 그 전해주었던 그 말을 가지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했으니 결국은 자기들의 의를 세워서 생명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바란다는 말이 그런 의미라니까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모세여 나 잘 지켰지요? 라고 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와서 너희의 그 율법 지킨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잘했다. 참 훌륭하구나. 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오히려 고소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은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악이 존재하네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어도 인간 스스로는 그 법을 통하여서 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데 나오는 것은 악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가 바라는 바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너희가 그 율법 선악지식나무로 취해서 너희의 의를 세우려고 할 때에 모세의 고소를 당할 거고 모세에게 고소를 당할 거고 바울의 이야기처럼 절대 그럴 수 없다. 내게서는 죄의 법만이 나오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응? 손 들어요. 그런데 결론을 가서 분명하게 손을 들 수밖에 없는데 반전이 일어난다니까? 반전이? 그 반전이 어디 나올까요? 8장 1절에 나와요. 로마서 7장 마지막까지에서는 무엇한다?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니까 이게 좋은 거다. 아니라니까요. 인간 바울의 그 모습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하는 어떤 것이요? 마음으로는 이게 아니요. 그들이 감사하다고 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어디 내가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뭐예요? 절망이지요. 그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 하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감사하는 내용이 8장 1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갑자기 이게 뭐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할 일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또 혹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니까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이 내게서 나오는다가 결론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그게 왜 그러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유는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먼저 선언해버리죠.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여기 두 가지의 법이 나오는데 죄와 사망의 법, 그 다음에 성령의 법, 두 가지가 나와요. 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죄와 사망의 법.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법.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덮어버렸어요. 해방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나를 해방시켰다니까요. 해방. 해방의 법이 성령의 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법 앞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나와 있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분들이죠? 그렇죠? 성령의 법 아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겠죠? 네.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는데, 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내가 있다면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말인 건가? 자, 보세요, 그럼. 그게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사두개인들이 율법자가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는 건가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셨지요. 근데 바울은 그걸 다시 또 축소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죠? 근데 이걸 예전에는 이렇게 알았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서 바울은 빼서 5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10계명까지에 대한 내용을 이웃사랑만 지금 강조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율법의 전체를 지금 바울은 무엇이라고 정리해서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웃 사랑으로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또 한번 보시죠. 이건 레위기서 19장 18절하고 같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온 율법이에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내 이웃 사랑하기라고 하는 것의 관주 기억을 보면 레위기서 19장 18절이 나와요. 레위기서 19장 18절. 거기에 가서 보면 너는 여인이 레위기서 19장 18절인데 18장 19절을 읽으려고 그랬어요.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도 있어요? 율법에 있어요. 근데 그 율법에 나오는 그 말, 거기가 율법의 전체를 다 축약해 놓은 하나의 강령으로 말한다라고 보면 이웃 사랑하라. 이게 바울이 지금 구약의 율법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에요. 몇 가지의 조항이래요?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613가지의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그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결론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쭉 나오잖아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지는 그 성령의 도대체 법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 두 가지를 다시 한번 하나로 결론 내린다라고 보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믿어 하는 것 같으니까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여기 경에 기록한 대로, 이게 레위기서 19장 18절이에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게 무슨 법이래요? 최고의 법이래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섬겨라. 그 말이죠. 가능해요? 섬길 수 있어요? 큰일 났네. 이게 지금 성령의 법인데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는 성령의 법이에요. 봐봐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해서 보자고요. 선악지식나무예요. 동산에 나무 하나가 있는데 선악지식나무로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유혹해요? 뱀이 유혹해요. 뱀은 히브리 말로 나하쉬거든요. 근데 그 나하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경험으로 배우다 라는 뜻이 있어요. 경험으로 배우다. 그러니까 나하쉬의 유혹은 경험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경험은 보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지요. 자, 경험을 쌓았어요. 이제 경험을 쌓게 되어지면 그 경험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을 볼 때, 사물을 볼 때 그 경험이 뒷받침된 어떤 결론을 가지고 그를 판단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본다고 하니 도리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없어요. 머리가 없는데 무슨 눈이 있겠어요? 본래 의미는. 근데 자기 머리를 갖고 눈이 생겨서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을 보게 되어진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자기와 본다라고 해서 너가 있어. 타인이 있어. 자기가 생겨버리면 타인과 내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분리되어진다는 거예요. 분리되어진다. 이때 그 분리되어진 다른 존재로 보이는 것, 그때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것 무엇밖에 없느냐? 정죄로 간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선악지식나무 앞에서, 그 율법 앞에서 인간은 남을 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자기의 모습, 선한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 다른 존재에게 무엇을 해요? 뭔가를 선을 베풀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베풀려고 하는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생명을 얻는 데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 어디에 나와요? 남을 위해서, 그렇죠. 고린도전서 몇 장? 13장. 어떻게 둘이 짰는가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아가페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분리되어진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 율법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최고봉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것 같은 흉내를 내는 거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자기 몸을 타인을 위해서 불사르는 데에 내어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는, 즉 생명나무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는, 그건 자기 행함이 아니죠. 아니하는 선악지식나무로 먹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쓸모없다. 도리어 더욱더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분리된 자들은 아가페, 사랑 없이 잡스러운 것들을 행하여서 의에 이르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이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한 문장으로 다시 말하면 그게 뭐예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분리되어진 상태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내 몸에 여기에 동이 묻었어요. 아이고 더러운 놈, 이래요? 아니지요.
잘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다시 한번요. 거울 앞에서 벗었어요. 벌거벗었어요. 아이고 부끄러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 혼자 목욕탕에 가서 맨날 부끄러우고 돌아다니겠네?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너와 나의 분리됨이 없었을 때에는 벗었음으로 부끄러워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분리되어지는 그 순간에 자기의 경험으로 이미 그건 좋은 것과 그건 나쁜 거다라고 하는 기준이 생겨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벗은 것을 보고 무엇했다고 나와요? 부끄러웠다. 벗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옷을 이렇게 벗어서 그런 말이 아니고 본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분리되어지면 누군가와 하나 되어져, 연합되어져, 결합되어져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분리되어져 있는 순간, 그 분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건가? 선악지식나무로 먹을 때에 그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 성경에 나와요.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 부끄러운 상태가 사망의 상태라고 보면 부끄러워지 아니한 상태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 되어져야 되죠? 하나 되어진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는 말이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영은 하나가 되어질까요? 둘이 되어질까요? 하나의 영이에요. 영은 그래서 하나예요. 여러 영이 있지를 않아요. 교회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하나란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생명나무로 먹는 거예요. 법을. 그걸 뭐라고 말한다? 회개, 회심. 그러니까 회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율법 앞에서 이루어지지요. 회심. 그것이 생명나무로 먹는 것이고요. 그 생명나무로 먹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는 말이고 영이 하나로 통일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이걸 여기 이제 이 말이 중요한데 그 말을 안 들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말이 하나 되어졌다는 말인데 그때의 이웃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때의 이웃은 지체지 떨어져 있는 객체가 아니에요. 다른 객체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내가 있고 너가 있어서 내 이웃을 지금 옆에 있는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으로 그 이웃을 사랑한다. 교회 안에 왔으면 아유 사랑해 박 권사님, 김 권사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사랑해라고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지체 사랑이에요. 지체예요. 둘이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그 따로따로 있는 존재를 내 존재가 저 존재를 사랑한다?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라니까. 분리되어 있으면은요 절대 내 몸과 같이 못 사랑한다니까. 자기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의 그 문장으로 보면 내가 있고 너가 있는데 너를 나같이 사랑한다는 말로 들리지만 그건 가능 불가능? 불가능. 절대 불가능. 오늘 또요 제가 아침에 전복죽이 있었는데요. 전복죽을 데펴서 먹는데 전복이 큰 덩어리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한번 그걸 데펴서 퍼봤어요. 근데 전복 큰 덩어리를 저쪽으로 안 가더라고. 이게 이상하더만. 그거 똑같거든요. 갈아질 때 조금 큰 덩어리나 막 갈아져서 저쪽에 있는 거나 똑같은데 그걸 퍼서 전복 큰 덩어리가 안 들어간 것을 아내를 주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한다. 나는 내 자식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나보다도 더 사랑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나 중심으로 나 좋으려고, 내 편하려고, 내가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지, 순수하게 그 상대방을 위하여서 나보다도 더욱더 너를 사랑한다? 있을 수 없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게 생겼어요. 지금 받으면, 내 쪽으로 받으면 내가 죽고 옆쪽으로 돌려서 옆에 탄 사람이 받으면 옆에가 죽는다. 돌리겠어요? 그냥 가겠어요? 난 대답 못해. 근데 사람들의 그 통계를 내용을 놓고 보면은요, 특수한 어떤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돌린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 순간에, 그 찰나에. 그게 인간이에요. 이웃사랑? 어림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으면 아가페라고 하는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 정말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외형적인 행동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측정 불가해요. 몰라요, 여러분. 그걸로 판단할 수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아주 고민이 생겼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나무가 앞에 주어질 때에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선악지식 나무로, 또 하나는 생명나무로, 취하게 되어질 때에, 고린도전서 13장 3절로 7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불가능인데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은 언제까지든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지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앞에 지금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지요, 당연히. 그게 뭔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의 법 아래에 있는 거고. 나오면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거네요.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 삶에서 성령의 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죄의 법 아래에 있어요? 바울의 고백이 그거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살다가 말아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위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읽어주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지금 그 앞에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라고 하면
은사지요.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예요. 쭉 만물 안에서 만물을 통일케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좋았잖아요.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되잖아요. 그런데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무엇한다? 이르리니. 잠깐요. 이 내용을 보니까 점진적이다. 한방이다. 점진적이다. 15절 그걸 결론 내려주네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뭐예요? 14절이 선악지식 나무 아래에 있었던 죄의 법 아래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 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냐라고 하면 참된 것을 하여 어떻게 하자? 그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또 윤리와 도덕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점진적으로 어떻게 하자? 자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라가는 그 행동이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느낌은 있네.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말에 반전 하나를 더한다면 느낌은 있네. 자라가는 그 내용이 절대적인 기준에 비추면 측정 불가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느낌은 있네. 그 느낌의 대표적인 인물을 바울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로. 오라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자기의 의를 내세운다 안 내세운다? 없어요.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뭔가 조금만 일을 해놓고는 나임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리스도의 법, 겉으로 육체의 소욕을 쫓아간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나아가는데 내 속사람하고 달리 내 것은 자꾸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도다라고 고백을 해요. 어떤 상황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도 바울의 일반적인 삶을 우리가 냉정하게 놓고 봤었을 때에 그의 삶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봐서 틀림없이 변화되어지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걸 그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의 법 아래로 자기를 사로잡아가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좀 이해 오지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기독교인들은 조금만 뭔가를 해놓고는 내가 그래도 좀 했어 라고 하는데 나타내지 못해서 안달이란 말이에요. 안달. 바뀌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거 제가 지금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은 점진적인 건데 이 땅 위에서 완성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실은. 근데 그 모습에 내가 이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또 누군가는 정죄하려고 쟤는 그리스도 안에 많이 자라갔네? 전 적게 자라갔네. 이걸 판단 불가하다 전제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에서 보니까요. 자기만 알아. 타인은 그걸 다
타인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와 그리스도만 아는 거다. 근데 너와 그리스도만 알 때에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잘못 배우면 마음도 맘대로 그냥 사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게 야고보서의 내용이에요. 네가 아는 만큼, 즉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그 깨달은 만큼 너의 삶의 변화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헷갈려. 일반 윤리와 도덕인지 거기에서 오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니까. 누구와 누구? 그리스도와 그 사람하고의 관계라니까. 나와의 유일한 관계라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서는 측정 불가하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바울의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그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믿음의 행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도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 그게 성령의 소욕, 그게 뭐예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니까. 이웃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죠? 그 시 나와요. 지금 4대강 이야기할 때 그곳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 물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서 이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쫙.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쫙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네? 이웃사랑이라니까. 몸을 내어주는 것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 말씀을 통한 이웃사랑에 대한 복음이 흘러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에 나와 있는 10절부터 14절에서 보면 거기 4대강이 나오잖아요. 그러죠? 나무 이야기와 나무 이야기 사이에 강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강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가를 알려면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어디를 살펴봐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을 먼저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풀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먼저 살펴볼게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여기 어디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럼 거기 어디예요? 에덴 가운데 있는 동산. 동산은 어디라고요? 중앙이지요. 근데 처음에 에덴 동산은요, 중앙에 있는 무엇은요? 성소는요, 요렇게밖에 안 나눠졌네요. 지성소에 따로 구분이 없었어요. 동산 에덴에 무엇을 둔다고요? 동산을 만들고 동산 중앙에 무엇? 나무 하나를 심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그 동산 중앙에 나무 하나를 심었는데 그 나무를 심은 그곳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죠. 막아버리잖아요. 그 분리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지성소예요. 생명의 말씀을 어디에다 가두어 버려요? 지성소에다 가두어 버리고 남아있는 것은 껍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처음에는 분리가 안 되어 있는데 무엇을? 그 지성소라고 하는 존재가 어느 때 생겨지는 건가? 저때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막아버려요. 근데 그게 쫙 갈라지죠?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그 막는 그 두루도는 화염검이 휘장 아니에요. 그 휘장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열리잖아요. 길이. 그게 나중에는 뭐가 되어져요? 없어요. 하나 되어져요. 생명과를 먹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자, 일단 그건 나중에 해석을 하도록 하고, 내용은 뭐냐? 거기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난다.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어디에서 흘러가요? 강이 어디에서 발원하여? 에덴에서 발원하여. 거기 다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거기서부터, 거기는 어디예요? 자, 에덴에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에덴이 있어요. 거기에 울타리를 쳐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동산을 만들었죠. 그 에덴의 밖은 뭐예요? 세상이지요. 그럼 에덴에서 발원했다고 그랬어요. 에덴에서 사방으로 지금 흘러가요. 사방으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라고 나오죠. 거기서부터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동산을 적셨다네요. 그럼 에덴에서 발원하여 이렇게 가면 동산을 적셔요? 못 적셔요? 못 적시지요. 아, 이해가 잘 안 되나요? 에덴에서 발원했다라고 하면 에덴이 큰 그림이라고 보면 에덴에서 이렇게 나가버리면 여기는 못 적시잖아요. 동산은. 그지요? 적셔 있으니까 흘러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적신다. 어디를 적신다? 동산을 적셨다. 그 말은 근원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동산은 에덴에 있어요? 에덴 밖이에요? 에덴 아니에요. 대한민국 안에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안에 용인이 있고 용인 안에 뭐가 있는 것처럼 용인도 경기도고 대한민국이고 경기도도 대한민국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부터 흘렀다는 말은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에덴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실체가 아니라 거기 어디? 에덴 안에 그 동산으로부터 물이 흘러가고 있다 지금. 이해 왔죠? 네. 동산을 적셨다는 말은 그 근원, 그 샘의 근원이 동산 거기 중앙에 거기로부터 흘러간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무엇? 어린 양의 보좌다 지금 그 말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열매와 뭐가 나와요? 잎사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열매가 많아요? 잎사귀가 많아요? 잎사귀가 많죠. 그러니까 막 쫙 지금 번성해 가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거기 물에 의해서. 강 좌우의 생명나무. 나무를 살리는 건 뭐예요? 물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지금 한 그루예요? 많이 있어요? 분명하게 이야기는 하나인데 많아요. 아니요. 그 12개는요. 12가지 실과를 맺는다고 나와 있어요. 12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과를 맺고 나무 한 그루에 또 막 잎사귀가 막 가득한데 그걸 분명히 단수와 복수가 동시에 쓰인다니까. 희한하죠? 이게. 맞죠? 생명나무는 분명히 하나라고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생명나무 한 그루가 막 그래요? 물은 막 흘러가는데 여기 나무 하나가요? 우리는 그것만 상상한다니까 지금.
그 나무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나무는 결국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 성도들. 이게 생명나무가 한 그루인데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거기에 또 뭐가 열려요? 실과가 열리는데 거기에 이파리가 달려요, 안 달려요? 달려요. 무성해진다니까. 실과가 없으면 말라 죽는다니까요. 잎이 없으면, 미안해요. 잎이 없으면 말라 죽여요. 근데 잎도 있으면서 뭐가 있어요? 실과. 잎이 없는 실과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잎이 없는 실과는 없어요. 근데 잎만 있으면, 이파리만 있으면 저주지요. 근데 이파리 있고 뭐가 있어요? 실과가 있어요. 그래서 씨가 든 열매 맺는 나무, 채소, 나무 다 같은 이야기라니까 지금 내용은. 자, 그래서 결국은 나무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물로 인하여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서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죠? 만국이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흘러나가서 어디? 만국. 이게 사방으로 흩어지는 부분인데요. 거기가 전부 다 어느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 거기하고 어디하고 창세기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똑같다.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야기할 때 씨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당연히 마가복음 4장 3절로 9절에서 보면 또 15절로 20절에 보면 씨가 떨어지는데 몇 개 밭? 4개의 밭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길가밭, 또 하나는 돌밭, 또 하나는 가시떨기, 또 하나는 좋은 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좋은 땅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의 강 이야기는 선악지식 나무로 먹고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근데 그 죽은 것을 어떻게 살리느냐. 죽은 그것을 다시 살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돼요? 생명나무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생명나무로 먹고 영생을 얻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뭐라고요?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나와 있는 나무와 나무로 죽인 뒤에 어떻게 소성시키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의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나무로 먹은데 어떻게 살려요? 물이 흘러가게. 물이 살려요. 그 물이 뭐예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라니까.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갑자기 물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 물은 바로 성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럼 도대체 4대 강은 무엇고 4대 강 중에서 첫째 강, 둘째 강, 셋째 강, 넷째 강. 참 묘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2장.
10절로부터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역시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설명이 있죠. 첫째 강의 이름은 뭐라고요? 비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구수온 땅.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 그 다음에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강의 상태가 도대체 강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첫째, 둘째, 셋째는 강의 이름과 설명이 나오는데 넷째 강은 이름만 나오고 설명이 없더라 라고 하는데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바로 죽었던 것을 다시 어떻게 살려낸다고요? 맞아요. 성령의 역사로 살려내어져요. 그 성령의 역사로 살려내는 어떻게 살리는 건가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 안에서만이 참 기쁨이 있음을 찬양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